여러분 중에도 반복되는 시간과 실패 속에 지쳐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런 분들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오늘 말씀 에스라 7장은요.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온 우리 유대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전을 힘들게 재건하고 봉헌하는 그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이제 우리 주인공 에스라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 사이에 이제 6장 끝과 7장 1절 이 사이에 대략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20년에 걸쳐서 겨우 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엔 기대하던 하나님의 복도, 획기적인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면서 이 반복되는 시간과 이 실패 속에 여기저기서 바벨론을 괜히 떠나왔다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무슨 생고생이냐는 그런 아쉬운 몰맨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또 힘들여 성전도 재건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바라던 그리고 기대하던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왜 성전도 짓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도 부지런히 하는데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겐 힘든 시간이 자꾸만 이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강력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된다면 그렇게 돌아가는 게 다시 바벨론처럼 다시 페르시아처럼 이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겨우 5만 군대도 하나 없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최고의 강국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러야 되고 또 희생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다윗의 왕국, 그 영광의 재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건 그 당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길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고 또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과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5만 명의 작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르기보다 당시 최고의 강국인 페르시아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릴 수 있길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 회복, 건물 재건이 아니라 성전을 진짜 성전되게 하려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성전을 완공했음에도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스라엘은 실망하고 다시 하나님 곁에서 멀어집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 성전을 다시 성전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어가세요.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번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에스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이나 70인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모두가 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원래 이게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편의상 이게 두 권으로 분류돼서 오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전히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볼 때 함께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느헤미야까지 같이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란 이름의 뜻은요, 야훼께서 도우시다라는 뜻이고, 느헤미야의 뜻은 야훼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도우셨고 계속해서 위로하세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성전을 세우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교회에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세요. 6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이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 7장은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지루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누가 진짜 제사장인지 누가 가짜인지 이런 구분하기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막 튀어나온 것이죠. 지금처럼 가짜 목사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으로 진짜 제사장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론의 후예라는 이 족보가 에스라에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에스라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주는데요. 6절부터 이어집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오늘 학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소페르라는 단어는요, 쓰는 자, 그러니까 곧 서기관을 말해요. 이 포로되기 전에는 이 서기관은 왕실과 국가의 그 문서들을 관리하고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필사했던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왕국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제 적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비록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제사장이었고 또한 동시에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그 문화 속에 포로로 사는 제사장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것도 참 놀라운데,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제사장인데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다니, 제국의 황제에게 한 자리만 받아도 내 삶은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도대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제사장이었는지 아마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그 정도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에스라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바벨론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대요. 수룹바벨이 49,697명과 함께 돌아온 그 첫 번째 귀환 행렬에 비해서 1,758명이 함께 귀환한 이 에스라의 두 번째 행렬은 참 보잘것없었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장장 4달이 넘는 그 길고 멀고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었으면 원하는 것은 다 누리고 가질 수 있었는데 에스라는 도대체 왜 바벨론을 떠나서 이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까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히브리어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면요, 이 본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 레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스라의 모습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에게 처자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가족들은 바벨론이 좋다고, 나는 그 어딘지도 모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모든 교회에서 제2의 모세로 이렇게 존경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백두산 천지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목사가 된 저는 바로 기회가 있어서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일리노이라는 곳에서 6년간을 사역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는 영주권을 주면서 이제 더 사역하기를 제안했고, 저는 그 기쁜 마음에 제안을 받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처음으로 위스콘신에 있는 스키장으로 갔어요. 5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를 15인승 버스를 이렇게 난생 처음 이렇게 운전해서 가서 애들 눈썰매도 태우고 뭐 리더십 수련회까지 다 진행했으니 그 밤에 제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데 그때도 새벽 3시에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부르시면서 깨우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태원아, 한국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도 분명하게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백두산에서 저를 부르신 그 다음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저는 꼼짝할 수가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제 마음도 흔들릴까봐 돌아와서 바로 교회에 저 영주권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귀국을 했죠. 저는 바벨론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에스라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인지도 모를 그곳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라 또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페르시아 그 아래 가운데 있었지만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에스라는 내가 오늘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운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대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말씀대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제든 가져갈 수 있음을 알았기에 에스라는 두렵고 떨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죠. 성도 여러분, 만군의 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만군의 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또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로 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또 다른 예루살렘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에스라가 구하는 건 무엇이든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에스라, 얼마나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인지, 예수 생명교회를 통해서도 이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삭스다가 조서를 내려요. 13절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국의 복을 빌어야 할 제사장이 그만 왕의 곁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왕이 필요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왕과 우리 자문관들을 대신해서 성심으로 드릴 금과 은도 다 가져가래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온 도에서 모을 금과 은도 가져가서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 쓰래요. 그리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네가 좋아하는 일에 쓰래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바벨론이 성전에서 빼앗아 갔던 그 성전의 소중한 기물들도 다 내어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 외에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국고에서 꺼내 쓰래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에스라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에스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더 남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이 준 이 금과 은과 이 성전 기물을 다 들고 장장 400km가 넘는 예루살렘까지의 먼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1차 귀환 때처럼 한 5만 명이 이렇게 가면 그래도 안전할 텐데, 에스라는 고작 17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금과 은과 기물까지 다 들고 힘든 여정을 4달이나 가야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놀랍게도 자기가 왕이 존중하는 제사장이라 그런지 그 강한 왕의 군대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해요. 아무런 호의도 없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도적대들이 아마 다 그 금과 은을 노리고 그 에스라 일행을 노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달간의 그 멀고 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위협이 있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 생명교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여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고요. 하나님이 다리오를 움직여 성전이 완성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닥삭스다를 움직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미국에서 이곳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렸던 저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이 3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성전을 지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생명교회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같이 귀하게 보시며 하나하나 부르시고 모으시고 오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아멘. 그럼 이제 그 큰 은혜를 받은 예수생명교회 목사인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공대생이죠. 그래서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전공한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성경과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성경을 연구할 시간은커녕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가 목회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딱 멈추게 하셨어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병든 몸으로 집에서 놀게 하셨어요.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추우면 못 나가고 더워도 못 나가고 또 체력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돈도 못 벌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말씀 연구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옛날에 하루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평소에 뭐 하냐고. 성도들은 낮에 힘들게 일해서 돈 벌고 헌금하는데 목사인 저는 놀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럴 수 있죠. 힘들게 일하는 그래서 헌금하는 성도님의 눈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시고는 이제 교회를 떠나셨는데,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적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시편 147편을 말씀을 기억나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어요? 18절부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최고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공급하는 것이 목사인 저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녹이고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될 것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시편 190편 50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이 에스라의 또 다른 사명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이 자기 혼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 게 참 감사해요.
잠시 어려울 때도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연구도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말씀을 듣는 데에만 애쓰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거기서 신앙생활이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타 강사의 수학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 번 들으면 그 학생이 수학을 잘할까요? 아니에요. 결국 그 학생이 수학을 잘하려면 자기가 그 수학 문제를 직접 많이 풀어봐야 돼요. 들은 것을 자기가 행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듣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듣고,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 비평의 달인들이 다 되었어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참 감사한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준행,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반복되는 시간과 실패 속에 지쳐갈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했어요. 예수 생명교회에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심을 잊지 마세요. 바벨론에서 잘 살던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며, 수산궁에서 잘 살던 느헤미야를 또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잘 계시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까지 옮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